성가 감사합니다. 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 오십니다. 만나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뜨겁네요. 잘생겼어요. 저는 사실 오늘 강의가 2개 있어가지고 오늘 2시 40분, 3시 그때는 수원교구 손골성지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 성포동에 일주 갔죠. 일주 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찜질방 갔다 왔어요. 제가 인천인데 또 거기 손골성지 갔다가 또 인천 왔다가 또 하면 너무 이게 차가 많이 막혀서 안 돼서 네, 좀 맥반석 먹고 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뽀샤시 하죠? 네. 뽀샤시 할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영에서 나온 건, 영에서 태어난 건 영이고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다. 이 부분은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면 이게 요한복음 2장이 카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카나의 혼인잔치. 그 엄청난 첫 기적이 일어났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어머니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뭔가 약간 반전이에요. 반전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반전이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반전, 영화 반전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반전을 원하세요? 반전을 원하지 않나요?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반전이 일어나서 다 회복되고 더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가 옛날에는 콩깍지 씌워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뱃살 나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자고 눈 떠보니까 다시 옛날에 그 청년으로 돌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매님들이 그 옛날에 그 이쁘고 사랑스럽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딱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전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희망하고 주님 저 또한 죄인인데 오직 당신만이 저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오직 당신만이 저를 죄 없다 하십니다. 아멘. 눈감같이 하얗게 될 것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원래대로 다 회복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다는 뉴스를 매일 보길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잘 돼가지고 저번에 잠깐 선진국 얘기 나오다가 또 없어졌는데 계속 선진국이면서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이주민들 잘 챙겨주고 또 국내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부터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 홀로 자녀 키우시는 분들 다 혜택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기도하고 일터 나가고 자녀들 안전하게 키우는 그런 나라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전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해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우리 믿음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이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특히 바리사이들은 영적인 걸 믿었었어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파와의 차이를 보면 바리사이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사람 위에 있는 거, 초월한 거를 믿었어요. 사두가이는 천사를 안 믿었어요. 바리사이는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가이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조금 뭐예요? 더 높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기적 보고 또 치유 사건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섰어요. 초창기에는. 자, 언제 나오냐면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코데모가 밤에 옵니다. 밤에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 저는 이게 아니고 저희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을 추구하고 높은 걸 바라보고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근데 이분 틀려. 이분에게서 반전을 본 거예요. 아, 이분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두가이, 율법학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코데모가 본인의 믿음만으로 왔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그 그룹이 야, 너 한번 가봐. 대표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위로부터 태어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나는 위로부터 태어나길 바란다. 손 들어보세요. 위로부터. 나머지 다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자, 위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이 위가 뭐예요? 이건 형이 상학이고 신학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영. 그래서 하는 말이 영에서 태어난 건 영이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아래에서 태어난 거, 밑에서부터 태어난 거는 육이고, 육에서 열매를 맺는 건 또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 태어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가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위로부터 태어나고 싶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바쁘고 수많은 일들로 둘러싸인 이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밤기도에 온 모든 분들, 당신께서 그들의 갈망과 갈증을, 고민과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들어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만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요엘 예언서처럼 마음을 찢고 심장을 찢어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더 많이 주신 이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더 많이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더 많이 요구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때가 오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속량하실 때가 오면 당당하게 머리를 들겠습니다.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옵고 주님, 저희에게 굳셈의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때를 조금 늦춰달라고 청하는 게 아닌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갈망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왜 제가 지금 빨리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무서운 사람 있었어요? 당신께서 빨리, 저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우리 맨날 신앙의 신비화하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니, 이거는 사순시기 때 하는 거고, 부활시기 때 뭐라 해요? 다시 오심을, 이 더 연중시기 다 더 다시 오심을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지. 이 재림은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심판. 공적인 심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거거든요. 요한묵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광경을.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숨어! 이게 아니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그때는 도망가도 갈 곳이 없고 그분과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셈을 헤아리는 거죠.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짧은 시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각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수명을 우리 스스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뭐 연명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 있는데 우리가 생을 나중에 떠날 때가 오겠죠.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암투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료의 도움이 없으면 빨리 가고 싶다. 우리가 빨리 갈 수 없어요. 때가 됐을 때 고통 다 이겨내고 때가 됐을 때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지, 우리가 하루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오장 육부부터 모세혈관, 뇌혈관 다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의료기관에 도움이 없으면 못 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오묘하게 섭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뭐 일 나가고 퇴근하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거지,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 복잡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되게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작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작은 존재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잘났다고 떵떵거리느냐, 그런 것들은 또 하면서 여러분 느낄 때가 있죠? 뭐 만약에 애들을 혼냈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 아니면 직장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나중에는 후회되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잘 보면 공심판이 다가오는 그때를 보면 사실 조금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심판이 있어요. 사심판은 뭐예요? 우리 각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공심판은 모든 이가 그분의 재림을 보는 순간이고, 사심판은 각자가 직면한 이 세상과의 이별이죠. 이 세상과의 이별인데 그때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된 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이들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신령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느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다들 하느님께 갈 준비가 됐죠?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언제 가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살라는 얘기예요. 저 신학교 모든 신학생들이 이제 성물도 끝기도를 바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끝기도는 8시쯤에 하거든요. 밤 8시. 그리고 이제 9시, 10시 되면 소등하고 자는 건데, 공부하다가 마지막 끝기도의 마지막이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룩한 죽음. 낮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는 동안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기도 해요.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왜? 우리가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 여러분, 자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여러분들 지인분들도 있죠? 이게 뭐 심장마비라든지 뭐 다양하게
자다가 뭐 진짜 여러분들 혹시 코 고는 남편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쩌다가 무호흡 상태를 볼 때 무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깨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양하게 정말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성모일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정말 그랬던 거예요. 모르니까 거룩한 죽을 맞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과 작별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 눈이 떠지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는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 아침에 종쳐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데오 그라시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첫 마디가 데오 그라시아스 하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또 아침이 밝았으니까 나에게 아침을 살아낼 지금 힘과 육신과 정신이 있잖아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밤 기도에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상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만약에 뭐 맨날 하는 기도에 라고 하면 이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맨날 하는 건데 그럼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나 마지막 기도회 하러 왔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순간은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체험하는 거는 집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당 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제2실이죠. 제2실에 기도문 같은 게 있었어요. 기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제를 위한 기도인데 제2부 미사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미사가 마지막 미사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매번 미사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님이 미사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미사하다가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피격이라든지 테러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미사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 미사라고 생각하는 사제가 있다면 이 미사를 할 때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의미를 두겠어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하나 읽으면서 성찬의 전례하면서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제병을 들고 기도를 하고 성혈을 들고 그 자체가 감동이겠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거행하는 미사를 본 신자들은 또 감동이겠죠. 이건 어떤 상황이든 똑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 내 반려견 지금은 막 뛰어다니고 그러겠지만 언젠가는 늙겠죠. 그리고 또 잘 못 걸으면 떠날 준비도 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자. 오늘 산책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운동도 시키고. 반려견만 그러겠어요? 반려묘, 요즘에는 반려견, 묘, 반려사, 뱀사예요, 뱀사. 반려도 해요, 그거. 그렇게 큰 거 말고요. 있었죠? 자라부터 해서 물고기 엄청 많죠? 하물며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은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건 사고들 특히 이제 국가적인 참사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부모님들 인터뷰 같은 게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전날 맛있는 거 해먹을 걸. 그런 게 제일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이 사실 하느님께로 가는 게 사실 너무 기쁘지만
남아있는 이들이 아쉬워하고 슬프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면서도 이 육체를, 이 세상을 그냥 등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잘하는 게 답이다 라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자. 아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실에서 나오는 성찬의 전례의 제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잖아요.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 처음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던 첫 인류가 추방돼서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자기 겉옷을 하얗게 깨끗이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가 선악과 나무 열매에 꽂혀가지고 생명나무를 못 봤던 첫 인류가 나중에 속죄를 거치고 예수님이 오시고 뺑 돌아가지고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이 장면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생명나무예요. 눈이 열린 이들은 이게 그게 성체구나를 알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진 이는 성체를 모릅니다. 성체? 그리스도의 몸. 표정도 이래. 제가 막 수많은 사람 영상을 주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나와가지고 쳐다봐요. 저희가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 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거 뭐라는 거? 이거 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집전할 때 머니까 안 보이니까 가까이서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이게 그리스도 몸인 걸 아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하고 주는 건데 한 100명이 줄 서 있어. 그러면은 신부님도 힘들고 신자들도 기다리느라 지겹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면 신자들은 어떤 분들은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떤 눈물 흘려.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아멘 하고 못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보지도 않아. 이게 드시는 것도 다양한데 정말 흠숭하면서 모시는 분들은 그리고 혹시 뭐 떨어진 게 있다, 조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내가 침 닿잖아요, 성체에. 그럼 이 침도 약간 거룩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체가 떨어지면 신부나 복사 보고 죽으래. 그러니까 자기 안 내려가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떨어뜨리면 재빨리 가서 모시고 닦고 어떤 신부님은 만약에 성체가 떨어졌어도 성체를 다시 모시고 그 자리를 성체포를 깔아놓고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분도 봤어요. 해외에 있을 때. 이게 다양한 신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신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쩝쩝쩝 씹고 어떤 분들은 녹여 먹어야지 하면서 근데 항상 녹여 먹기 전에 기다리면서 침이 다 말라버려. 다 마르니까 모시면 이렇게 입천장에 달라붙잖아. 어떤 분들은 최대한 티 안 내게 혀로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긁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다양하게 이게 약간 신심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냥 이건 밀떡이야. 이런 걸로 인식하고 있으면 손 집어넣겠지. 응?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성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는 이 같은 성체를 봐도 영적으로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거 위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에서 태어난 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사제들도
이게 있어요. 예, 신자만 그럴 게 아니고 사제들도 이제 성체 신심, 그쵸. 성체, 실체 변화에 대한 지식적인 알은 차 있는데 이 신심의 영역까지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신심이라고 하죠. 성모 신심. 그리고 성령 신심, 성체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세미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성체는 예수님이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모님은 뭐 4대 교리가 있고 4대 교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원죄 없으신 성모님, 동정 성모님, 그리고 승천,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신심의 영역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심. 지식에 머무르면 신심이 아닙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사람들. 뭐 성령도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뭐 성령의 은사 열매. 지식에 머무르면 신심까지는 아니에요. 신심은 역동적입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신부 돼서도 지식적인 차원이었어요. 성체가. 그렇대. 그래서 이제 한참 성체 현시하고 무릎 꿇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그럼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저 뭔지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같이 한참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 성체를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대. 전통이고 이게 실체 변화로 미사 때 바뀌어진, 그래, 예수님이래. 예수님이라고. 그래, 보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다 어때요? 사제인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성체를 보면 예수님 무슨 눈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비자 때, 초기 때 많이 나오고, 지금 성체조배도 많이 하세요? 성체조배 하면 사실 성체 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감실에 대부분 모셔져 있죠? 그럼 이 감실을 뚫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감실을 통과해서 그 안에 계신 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위로부터 나는 연습들을 계속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체조배할 때 이 감실을 보면 항상 구약의 계약의 궤를 떠올려요. 이게 더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래야 신심이 우러나온 저만의 방법입니다. 계약의 궤가 있었어요. 엄청 컸겠죠. 돌판, 모세가 가져온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거기에 커룹이 천사예요. 천사가 케루빔, 세라핌 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들이운 모양이었어요. 네모난 상자 이렇게 있고 들게끔 봉이 들려있어서 사람 들고 다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예리코성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코성 무너지고, 그러니까 계약의 궤인데 이 계약의 궤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은 곧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 성체는 곧 예수님. 자, 그러면 이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는 실체 변화된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계약의 궤로 보이고 저는 성모님의 태로 보이는 거예요. 성모님의 자궁으로 보이는 거예요. 10달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10달 동안. 그래요. 막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궁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성모님을 묵상하면 신심이 안 생길 수도 없어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떨어져 있었지, 계속 다. 근데 계속 같이 10달 동안 심장 박동이 공유됐었고, 피가 공유됐었고, 이걸 어떻게 성모님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신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형이 상학이며 위로부터의 영성이 위예요, 위. 이거는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뭐 이렇게 물질을 가다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딱 그 이성 위에 있는 거죠. 이거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 영을 알려면 영, 혼, 육, 세 개로 구분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 혼, 육. 어떤 분들은 이원론적으로 영혼, 한 묶음으로 하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네,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삼원론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 영과 혼을 구분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자,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 가르는 거예요. 다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해요? 저 영이죠. 또한 사제 영혼과 함께가 아니고 영과 함께. 그 영어로는 영은 영어로 뭘까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성령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맞죠? 악령하면 이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영입니다. 혼은 뭘까? 혼은 soul, 그쵸? soul이에요. soul입니다. soul이 혼이에요. 혼. 이 혼은 얼이라고 나오고 knock 혼이라고 합니다. 혼백 뭐요? 사람이 죽으면 떠나가는 거를 혼이라고 해요. 살아있을 때는 약간 정신 정도로 이해됩니다. 정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혼이에요. 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육이지. 육. 자, 영, 혼, 육 구분되세요? 자, 그러면 혼하고 영하고는 뭐가 다른가? 혼하고 영하고는 혼은 죽으면 떠나가는 거고 영은 뭘까요? 영도 죽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영이 있다. 있어요? 그 영이 뭘까요? 스피릿. 혼하고 뭐가 틀릴까? 혼.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은 거, 그 호흡,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었다. 그럼 혼은? 아주 흥미로운. 네, 흥미롭지만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대답이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여러분, 저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 알죠? 이거는 고민을 했다는 거고, 평상시에도 고민했고, 성찰한 결과입니다. 자, 영은 이렇게 바라보세요. 영은 성령, 악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악령밖에 없어요. 깔끔하죠? Holy Spirit, Evil Spirit밖에 없어요. 인간은 혼이 이걸 어떤 영이랑 연관성을 맺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는 혼이거든요. 혼. 정신은 혼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혼이 있다가 모든 사람들도 그 영의 연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영이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이블 스피릿이든 홀리 스피릿이든 성령, 그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 위에 있는 거. 다른 차원입니다. 내 혼이 어떤 영이랑 붙어 먹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정신이, 자유의지가. 나 거룩한 걸 쫓고 싶은데 그러면 그 순간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과. 어떤 구분인지 알겠어요? 오늘 뭐 좀 악한 짓 좀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은 어리석습니다. 육은 어리석어가지고 혼이 결정하면 따라가요. 육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가 육은 좀 이렇게 했잖아요. 육은 어리석어요. 그냥 정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천사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선물이거든요, 선물. 자유의지를 뺏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착한 것도 결정하고 나쁜 것도 결정합니다. 맞죠? 혹시 내가 나쁜 걸 결정했는데 가슴에, 마음에 가책을 얻었어.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다. 내 아들에게 괜히 그렇게 했네. 성당 갔다 와보니까 사실 남편 때문에 시집 와가지고 세례받았는데 세례 와서 보니까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편은 안 나가고 있고 남편 볼 때마다 짜증났는데 성당 미사 갔다가 나는 다 부부끼리 나와서 미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 혼자 겨우 나갔다 들어오니까 남편은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짜증나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김치라도 떠줄걸. 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좀 돌려가지고 그렇게 할 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건 또 자기 자유의지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가능한가? 우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심한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이 됐어. 오늘이 되니까 또 어제랑 마음이 달라. 좀 누그러졌어. 화가 좀 덜 나. 그래가지고 어제 미안했네. 어제 미안했어요. 여보. 쌍화차 드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제 미안했어 아들, 미안했어 딸, 미안했어 엄마, 미안했어 어제. 이런 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방해할까요?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입니다, 악령. 악령이에요.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말은 해야 맛이라고 했죠.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그쵸? 고기 안 씹고 드시는 분 있어요?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쑥스럽게 하는 순간 이거 어떤 영이 이런 생각을 줬을까요? 악령이에요, 악령.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본성이 착해요. 좋은 일로 계속 나아갑니다. 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우리 다 하느님 모상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하느님 모상이에요. 모상 맞아요. 모상입니다. 하느님 모상이기 때문에 보신이 참 좋았던 하느님의 모상대로 모든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그 악마의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되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파국이에요, 파국. 그 어떤 사람도 그 환경이 있고 자라온 상태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지 사람 그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천주교의 이론입니다. 맞습니까? 전 이게 너무 좋은데.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걸로 세상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로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맨날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눈에
눈에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상점을 털었대. 나쁜 사람. 저렇게 태어난 사람. 욕하고 말았는데 이제 아니에요. 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피조물인데, 당신 모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그럼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육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아래로부터 태어난 사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트집 잡아요. 두고 보고 트집 잡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겉모습만 보고 트집 잡아요.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거기 본당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진짜 봉사자들, 뭐 이렇게 뭐 찬양 봉사, 뭐 기도에 진행하는 봉사자 다 자기 눈에 맞게끔 심판질. 자기 잣대가 있잖아요. 심판. 떨어졌네, 심판, 뭐, 아유, 또 안 맞네, 화음 안 맞네, 아, 융통 틀렸네, 이쪽에도 이쪽 손 들었네, 틀렸네. 이 심판질, 모든 사람이 심판질을 많이 하는데, 저는 천주교 신자들, 성체를 모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체는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모신 이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성체 모시고 심판하는 사람 많죠? 비난하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를 보니까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예요. 아, 이분이 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구나. 생명나무의 열매인 걸 모르고 모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께서 활동하실 여력이 안 되는구나.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세례와 견진을 받았어도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있다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성령 세미나 왔어. 그러면 아, 성령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견진으로 성령은 받지만 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 존재는 수십 년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체를 매번 모셨지만 이 성체가 뭔지 모르고 모시는 이들이 엄청 많다. 이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알 리가 없습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그게 뭐냐? 그건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죠. 이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선악과 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나무는 화려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었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열매도 보니 탐스럽게 보였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과일 탐스러운 거는 아시죠? 이 여성들이 잘 알아요? 남성들이 잘 알아요? 과일이 탐스러운 거. 요즘 무슨 과일이 나오지? 딸기 지금도 나와요? 딸기 계속 나와? 오렌지? 여러분 과일 보면 딱 탐스러운 거 알죠? 남성분들은 그냥 와이프가 사오면 먹죠, 그냥. 그 남성분들은 직접 가서 이렇게 살 만한 아마 시간도 안 될 거고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과일 좀 사와라고 이렇게 하기 조금 못 믿겠죠? 차라리 내가 사오고 말지. 그때 그랬대요. 남편에게 이제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여보 키친타월 좀 사와. 키친타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사올게요. 나가서 뭘 가져왔어요? 치킨 한 마리하고 휴지를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자들이 내가 사오고 말지 해서 좀 안 시키는 게 있긴 있어요. 왜?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 그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거 알아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생명나무는 언급이 안 돼요.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가려워진 거예요. 있었는데 언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뱀은 선악과 나무 위에 있었고 하와를 꼬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 꼬시고 이제 열매 먹고 쫓겨나고 이게 가죽옷 입혀주시고 불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에덴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였어요. 이게 뭘까요? 전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니까요. 신학교 내내. 신부 돼서도. 그랬었어요. 맨날 창세기 강의 들으면 맨날 그 먹지 말라는 열매 먹었다. 원죄가 들어왔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그리고 이제 가죽옷을 덮어주셨으니까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요 정도까지였는데 생명나무는 저는 언급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 요한묵시록 22장 요한묵시록이 몇 번 나오는데 요한묵시록 2장 7절에도 나오고 22장 14절 나옵니다.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자기들의 긴 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 부분에서 저는 뭐에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거구나. 이건 다시 이거 요한묵시록이니까 이건 다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시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추방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왜 하느님께서는 추방하셨는지.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인데 이건 에덴에 있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내가 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영원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반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먹고 죄를 먹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먹었어. 영원해져. 이게 루치펠 아닙니까? 천사도 영원했어요. 천사 영원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 중에 샛별이라고 불리던 그가 나는 진짜 아름다워. 나는 정말 빛나는 샛별이라고 불렸습니다. 천사가. 내가 아마 제일 아름다울 거야. 그 천사는 하느님을 등 돌립니다. 내가 제일 찬란해.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도 주셨고 악마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시고 천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악마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천사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와 사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천사는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 낮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는 영원합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유한합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내 남편에게 막말을 했어요. 그럼 자유의지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자유의지로 성경 기도에 들어왔어. 자유의지로 오늘은 좀 쉬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천사는 한 번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등 돌렸어. 그러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천사들은. 영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루치펠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의 결정.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악마예요. 창조된 게 아니고 그들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때로는 태어나서 죽는 게 약간 좀 슬프죠? 좀 영원히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오히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 시간에 멈춰 있어요. 이걸 회개하면 시간 속에서 없어지는 게 인간인 거고, 천사는 그럴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하셨으면 저는 은총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신 분들만 박수 한번 쳐볼래요?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괜찮아요. 지금 밤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인류는 이게 눈이 가리워져서, 왜냐면 그 생명나무가 십자가였을 거예요. 십자가. 초라했고, 지금 여기는 뭐 으리으리하지만 아마 그냥 일반적인 나무랑 별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초라한 나무.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무란 이름하고 십자가란 이름을 동일어로 써서, 동일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네를 그분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무랑 십자가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다? 생명이 달릴 나무란 뜻이에요. 십자가가 이미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하느님이에요? 신약은 다 예수님이고, 그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다 성령이고, 그렇게 공부했던 짝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신약부터 구약까지 매 순간순간 삼위일체로 계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에 그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계셨고, 성령이 등장했어요. 창세기 때 이미.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느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게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에 나온, 천지창조 때 나온 빛이 있어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을 보면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란 말. 이미 있었어요. 이미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을까? 그 나무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럼 생명나무는 허락된 나무 열매였어요? 네, 허락됐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됐었어요. 근데 첫 인류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이 가려워져 있었으니까. 선악과만 보고 야, 저거 맛있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추방된 거예요. 다시 속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항상 떠났습니다.
노아도 떠나고 방주 만들어서 땅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떠나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또 떠난 거죠. 이주하는 거예요. 떠났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무서워하니까 박해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탈출시키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고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 들어갔는데, 또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판관기, 왕 대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판관들을 주셨어요. 이게 판관기예요. 뭐 삼손, 입타, 오트니엘 계속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왕을 달라고 보채니까 사무엘, 다윗, 솔로몬의 죄 때문에, 자, 솔로몬이 어떤 죄를 졌죠? 솔로몬이 처음엔 지혜를 얻고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막판에 늙어가지고 여자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사실 솔로몬은 성인 명단에 없습니다. 세례명도 없어요. 솔로몬 세례명 들어본 사람 있죠? 그거는 그 솔로몬 말고 다른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인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왕국이 분열됐어요. 아들 둘 때문에, 그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분열된 거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지혜도 많고, 젊었을 때는 지혜도 많고, 강단이 있었고, 외교도 잘했습니다. 남성분들이 여기 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성들이 강단 있고 젊었을 때 약간 한참 잘 나갈 때는 아마 정확한 강단과 이성적인 판단 잘했죠?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갱년기가 오시면 이제 호르몬이 바뀌실 텐데 바뀌었죠 이미. 여성 호르몬들이 나오실 거예요. 나오고 계시죠? 여성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이 여성 호르몬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스트로겐. 이 발음도 이쁘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럽게 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드러워서 아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받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요. 그리고 이제 왕비들이 원하는 거 있죠? 난 집을 이렇게 짓길 원해.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협약 때문에 다른 왕국의 공주를 데려왔어도 우상 숭배는 안 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다 들여왔어요. 우상 숭배할 걸 다. 그래, 너네 나라가 그런 신을 믿어? 데리고 와.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의 2배만큼을 왕궁을 지어주는데 허비합니다. 여러분, 남성들만 그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 생긴다고 하니까 웃었죠? 여성들은 갱년기 때 뭐가 생겨요? 남성 호르몬이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죠? 이 발음도 상막히 그냥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그래야 계속 부드러운 것보다는 공격적이고 부드럽고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나돌게 하고, 그런 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태어날 때 우리가 남자 여자 태어나지만 좀 억울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한번 역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도 살아봤으니까 이렇게도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호르몬, 이게 유전자, 호르몬, 이걸로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 애기들 태어나가지고 장난감 고르는 거 봐도 알아요. 여자 영아들을 정말 인형 잘 고르고요. 동물? 좀 이렇게
내가 데리고 놀 거를 잘 고른다면 남자애들 다 부실 거 가지고 와요. 부실 거. 차 부실 거랑 비행기 떨어뜨릴 거랑 이게 희한하게 애들 이제 그 말하기도 전에 선택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애들 돌봐주는 게 이제 여자애들이고 제가 이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거 니코데모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믿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대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대화였어요. 영적인 대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늘과 땅처럼 느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화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인데 형하고 저하고 오후 3시만 되면 성경책을 읽으라고 했었고 성경책에 나온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했었어요, 아버지가. 하고 이제 저희들 숙제였어요. 그 매일 학교 안 다닐 때, 학원 안 다닐 때 오후 3시 돼서 딱 이렇게 그때는 딱 이렇게 펼치는 이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성경 두꺼운 거를 딱 펼쳐.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 그래서 이걸 읽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질문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 아, 질문을 만들었어. 덮은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그때 얘기해 줬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성경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천지창조가 7일인데 어떻게 창조된 거야? 얘기 좀 해봐. 성경책 읽어, 엄마. 7일 창조도 모르고 10계명 잘 모르고 이런 분들 많을걸요,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의 흐름. 사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전례는 완벽하지만 성경을 놓치고 있는 게 많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개신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하느님 체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제가 이거를 듣고 이게 증명된 거예요. 개신교는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말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쵸? 근데 천주교는 말씀 기가 막히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어디로 갔어요? 신천지로 갔어요. 신천지. 그래도 말씀에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근데 개신교로 가면 뭐하고? 신천지로 가는 거야. 근데 신천지에서 오지 말라고 했죠, 이제? 운영이 안 된대, 운영. 천주교 신자들 데려왔는데 운영이 안 된대잖아. 다 1,000원 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간식비가 더 들어. 안 되는 거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분명히 성당에도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데가 지구마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돌아가야 되고 각자 성경도 지금까지는 필사를 전투적으로 하는 거야. 손도 아프고 막 찌그러져. 손도 찌그러져. 다 했다. 와, 대단해.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잘 보세요. 아니, 그거를 다 썼어.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한 우쭐함만 있지. 잘못됐습니다. 하루에 한 절을 써도 서예로, 어떤 분은 서예로 써, 서예.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치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천천히 쓰고 머릿속에 남겨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천주교. 아멘? 할 수 있죠?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한 절 쓰세요. 아들에게 이 말 해야겠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책상에 붙여놔요. 뭐든 성경 말씀을 그냥
붙여놔요. 거기에 괜찮아요. 말씀인데. 붙여놔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게 한번 쭉 쓴 필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도 해도 통독을 다 했대.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런 건 성경 안 읽은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통독을 했으면 아주 숨겨진 곳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걸 딱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자부심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건지 내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건지 손가락은 또 이렇게 변형이 된 거야. 쓰다 보니까. 때론 주객이 전도된 현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자들 성경 진짜 많이 알아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개종해가지고 전례까지 학습하고 성체까지 모시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개신교에서 온 이 천주교 신자들 찬찬히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들 야, 저 자매 개신교에서 와서 약간 수군될 때 있죠? 그런 거 혹시 알게 되면 야, 개신교 신자였대. 무시할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체험, 말씀 체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 만나면 성령 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 다 심령 기도 할 줄 알고 예언할 줄 알고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예로 들면 어떤 교회는 입교하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입교서를 안 써준대요.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대형 교회예요. 입교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체험들이 방언이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방언, 신령한 기도 이런 체험, 은사가 터지지 않으면 입교가 안 된대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걸음마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세례, 견진 다 받고 뺑뺑 밖으로 놀러 다니다가 냉담이에요. 바로 냉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성당 장례해줬네. 성 나가볼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뭘 나가냐. 성경도 모르겠고 세례는 유아세례 받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서먹한 거예요. 또 안 나가 하다가 결혼은 해야겠는데 부모님 소원이 성당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래 또 이제 가나 혼인잔치 혼인강좌 듣고 성당에 결혼해서 했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세례 견지 받고 세례명이 있는데 천지창조가 7일 창조된 건 알겠는데 뭐가 생겼고 이건 하나도 모르고 아니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주인공의 사돈의 팔촌의 등장인물 다 외우면서 7일 창조를 못 외워요. 내가 지금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마트에 가가지고 지금 멸치 사고 뭐 채소를 몇 개 사고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7일 창조를 못 외워요. 막 찔리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저의 반성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난 신학생들이 못 외우겠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니까 못 외우겠는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갑자기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져요. 야, 그럼 그 빛은 뭐고 이 빛은 뭐냐?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아예 외울 생각을 안 했어요. 뭔가 꼬였다, 이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거 뭐 엘로힘계 문헌, 뭐 야훼니스계 문헌 해가지고 시간을 중요한 데가 뭐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이 태양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7번째 중에서 가운데 삽입했다. 이런 신학들을 듣고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아예 보려고도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앞에 3일은 장소를 만들고 뒤에 3일은 장소에다가 하나씩 심었다라고 깨달으면서 이해되게 된 거예요. 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는 우주예요. 둘째 날 하늘,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과 바다예요. 장소예요. 셋째 날은 땅입니다. 장소예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신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심으신 거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하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잊혀질 수 있겠어요?
장소 만들어지고 있을 사람들, 있을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섭리구나. 그분께서는 무작위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계획 있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계획이 없어 보일지라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내 남편이 지금 계획대로 안 돌아가고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될 것이며, 내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학벌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혼란스러워. 근데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천지창조의 흐름을 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이 생긴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위를 찾고 바라고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왕비들 비유 맞추면서 살다가 성인이 못 된 거예요. 옛날처럼, 그 어렸을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바라봤다면, 위를 바라봤다면 성인 반열에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이따 미사하실 때 생명나무 열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열려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이 열려서 인식하시면서 모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